할렐루야. 예,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예전처럼 다 함께 모여서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시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억하여서 죄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좌우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민족의 명절인 추석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가족들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믿지 않은 가족들은 속히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이제 석 달이 남았습니다. 참으로 힘든 2020년이었습니다. 남은 석 달 동안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무너졌던 것들을 수축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남은 석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震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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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왕전에서 주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의
갈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우리 천천히 한번 후렴만 고백할까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처럼 내 맘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은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야.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제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정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차나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로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행동이 앞서 나가고 주님의 가르치심보다 인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추석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말로 혹은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높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십자가의 피로 육체의 허물과 죄사함 받은 줄 믿고 감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돼 가지고 주변의 강대국으로 인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어이없이 살해되고 주변국으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코로나라는 악한 전염병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 왔듯이 앞으로도 더욱 강건하고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나라가 굳건히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해 시작한 우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물론 온 나라가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깨닫게 하셔서 하루속히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을 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서 아픈 이에게는 건강함을,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이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든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공고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며 사나 죽으나 항상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각 맡은 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해외 선교사들을 비롯한 국내 선교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목숨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마음과 심령 골수를 쪼개서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갈 때는 시원한 마음으로 주시고 무거웠던 어깨들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노래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 각처에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에덴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의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이 고향에 사는 자매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무려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 자매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 하면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내준 그 서울 좋은 대학 나온 청년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달해준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웃어야 되는데 미사 여구의 그런 편지보다 비가 오나 뜨거운 그 날이나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우편 배달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대할 때마다 위로해주고 웃어주고 그런 모습이 참 마음에 들어서 이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남이 참 중요하다.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만남이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이고 관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의 이 모든 성공의 그 모든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어떤 관계를 잘 맺어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자기 스스로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10,000명의 그 사람들에게 본인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지를 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10,000명 중에 85%가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 부족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실험 결과서는 뭐냐 하면 인간 관계가 지능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헬즈만이라는 교수님이 여러 팀을 이끌어서 어린이 450명을 대상으로 40년간을 추적을 했답니다. 아이의 지능, 정서적인 능력, 그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포함하여서 모든 것을 비교해서 이 450명의 아이를 40년 동안을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회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고 승리하고 성공한 존재가 됐는가 쭉 조사를 한 결과는 뭐냐 하면 정서적인 능력을 잘 갖춘 아이가 그 아이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
실패와 좌절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정서적인 능력인데,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맺어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사회 속에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 또는 교회 공동체, 또 직장, 또 군대, 학교, 이 사회에서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관계가 어려우면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장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 아닙니까?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죠. 그 에덴의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계라고 창세기 2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가정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생기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관계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깊은 그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정체불명의 사물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수생물, 육지생물, 각종 그 생물들을 다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도 정체성들을 잘 파악하여서 분류를 하기 시작했겠죠. 이거는 육지생물이고 이것은 수생물이고 이런 식으로 쭉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한다는 것은, 분류할 수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틀, 어떤 프레임을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이 그 구절 속에 우리가 어떤 틀, 어떤 프레임을 가져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상황, 동일한 일들을 또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틀에서, 어떤 프레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숫자를 보면서 어떤 친구는 6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9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러분 인도의 시인 타고르, 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하인이 그 아침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낮 정도 되니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타고르가 성인이라고 불릴 정도의 이런 사람이었죠. 하인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당장 두고 나가. 너 우리 집에서 해고야.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이 묵묵히 핏자루를 질만 하는 것입니다. 타고르는 아무 반응이 없는 그 하인의 빗자루를 뺏으면서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자 이 하인이 탁우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실은 어제 저녁에 제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묻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말을 듣고 탁우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나 있었고 짜증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가슴 아픈 한 영혼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선입견, 어떤 경험, 또 어떤 의심, 오해의 틀거리를 가지고 무엇인가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틀이 있어서 그렇게 분류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틀, 시각, 이 프레임이 성경적이고 긍정적인 틀과 프레임을 가지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늘 이렇게 과거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 틀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불만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했지만 주인 그 아내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정말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어떤 창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나중에 총리가 돼서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창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원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열어나가는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하는, 바라보는 그 시선, 틀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들을 수백 마리가 된다 할지라도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말은 그 양의 특성 하나하나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목자에게는 다 틀린 거예요.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하나하나를 특징과 이 모양새, 그 털의 이 모습을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각 양의 이름을 짓고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관찰하고 연구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찾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아르바이트식으로, 아마추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가 양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아는 것처럼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2장에 보면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일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skilled in their work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저 마음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남편이 마음 착한 것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마음만 착하지 자기 일을 해내지 못하면 그걸 바라보는 부인도 그 가정도 쉽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참 착해요. 근데 자기 일을 전문적인 가가 되지 아니하면 부모로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름을 지었다, 불렀다는 그 속에 그 분야에 정확하게,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분야에 달인들이 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정말 그 분야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만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아멘 하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교사이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사가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보람이 되고 주변도 기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불렀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 네임, 이름이 네임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렇죠. 그것을 네이밍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건을, 사람을, 어떤 것을 볼 때 무엇이라고 꼬리표를 다느냐, 어떻게 그것을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기업에서 어떤 상품을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은 그냥 짓는 건 아닙니다. 그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여러분, 제품의 기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본죽이라는 회사 아시죠? 알아요? 예, 여기 다대포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본죽에서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불낙죽이라는 것을 수능날엔 뭐라고요? 불낙죽을 먹으라 광고를 했어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불낙이라는 말은 불, 부 있잖아요. 그 다음 낙, 떨어질 낙 있잖아요. 이 죽 먹으면 절대 안 떨어진다 라는 이미지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죽 이름이 야채죽, 무슨 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네이밍을 어떻게 했어요? 불낙죽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속이 편한 그 죽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불낙죽. 근데 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삶의 영역에서도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네이밍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별로 반응들이 없어서 일부 예배 때는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이 자신들의 이름을 뭐라고 네이밍을 했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들이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 가나안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명명했냐 하면 그들은 자이언트, 거인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름 짓는 순간 그들이 두려운 거죠.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건과 그 상대방을 뭐라고 명명했는가? 네이밍을 지었느냐 하면 그들은 우리 뭐라고요? 밥이다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됐고 그 두 사람만이 이렇게 규정짓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가나안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의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건강한 시각과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부정적인 틀거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남편도 교회도 계속해서 이 틀은 부정적인 틀거리로 바라보면 다 부정적으로만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네이밍을 붙이면 계속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긍정적인 그런 이름을 붙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나가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이름을 여러분 네이밍을 뭐라고 이거 죽을 일이다 이렇게 네임을 붙여버리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아내가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은혜 받을 통로고 하나님을 만날 사건입니다라고 네이밍을 하는 순간 소망이 있고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고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가정이,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느껴지셨는지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돕다라는 이 단어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제르 뭐라고요?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예요?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표현할 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아들 이름을 짓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칼에서 도와주신다. 라는 뜻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여러분 에베네셀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이렇게 하잖아요. 돌을 세워가지고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칼이 있는 상황, 이런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돕다, 돕는 배필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그냥 만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조금 복잡하면 남성 명사형인데 호의해주다, 더하여주다, 구원해주다, 원조해주다, 지원해주다. 강한 자가 하나님이 도와줄 때 쓰는 단어가 돕는, 돕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인이든 뭐 남편이든 누구든 간에 돕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국은 굉장히 유교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생각해요. 사장은 높고 그 밑에 있는 비서는 낮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를 대신해서 도와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행해서 도와주는 존재가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를 에제르 돕는 배필로 세웠다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그런 그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섬기는 일, 돕는 일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호의해주고 또 세워주고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어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아니면 뭐 학교에서 대학에서 어디서 공무원이 하고 일하고 있으면 총장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행정일이나 하는 사람이야.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행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건강한 그 자기 일에 대한 자아상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거 뭐야? 손에 물 묻히고 이거 뭐야?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정말 이 남편 성질도 못돼 먹고 나는 이거 뭐야? 내 인생이 뭐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행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보완자로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이 일은 중요한 일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보냄을 받았어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도 기쁘고 그 가정도 그 어느 직장에도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식이 어떻게 내 배에서 나왔어? 내 팔자야?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아이를 보완시켜주고 세워주고 프로세스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를 바라볼 때 저분은 저런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고, 성도들도 목사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기도하면서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보람이 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초자연적인 수면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여성이 태어나는 데는 무슨 희생이 있었느냐 하면 뼈가 잘리는, 자기 몸이 희생되는 고통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가정, 한 교회 공동체, 조직에 기쁨이 생겨나려고 하면 누군가가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만이 새로운 존재가, 기쁨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훌륭한 존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아요. 자기만의 로망이 있어요. 아내는 이렇게 겸손하고 밝고 이래야 된다라는 자기의 로망이 있어요. 남편은 이래야만이 남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 아담의 뼈가 잘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지 새로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 자기의 야망, 자기만의 스타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런 것들을 잘라야지, 죽어야지 진정으로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행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끌어오자 내 뼈 중에 뼈요, 그 다음 뭐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아담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뼈와 살은 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상도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하셔요. 그 닭살 돋게 그 꼭 말해야 되나? 경상도 남자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상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합니다. 예? 남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 가정이든 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여러분 표현해주고 고백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이렇게 남편이 뭘 옮겨주고 해주면, 야 여보 진짜 고마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보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자매님들. 할렐루야. 예, 물론 우리 남성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신 아이들 때문에 고생 많아요 라고. 저도 제주도 사람이라 제주도도 굉장히 유교적인 문화가 심해서 잘 표현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과 고백이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 수고 많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편으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이 표현은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사용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의 용어라고, 언약의 용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뭐예요? 팥뿌리가 되도록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 결단과 다짐,
가지고 서로에게 표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부모를 뭐라고 했어요? 떠나. 원래 속했던 집단 이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벗어날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연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이행할 때 쓰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전에는 부모에게 충성하던 것을 정리하고 이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충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몸이 된다.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익숙한 자기 집안의 문화가 있어요. 자기 기질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것을 떠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상대방은 다른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기 것을 잘 다듬어야지, 맞춰가야지 연합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를 담고 있느냐 하면 따라서 되겠습니다. 자기 부인.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공동체가, 그 어떤 조직이 정말 복된 조직이 되고 기쁨이 되는 조직이 되려고 하면 그 누군가는 자기 뼈를 잘라내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이 그곳에 행복이,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어떤 집안이 정말 행복한 집안이 됐냐면 그 누군가 그 집안에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은 행복한 거죠. 맞습니까? 나를 대접해줘, 내 높여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전부 그렇게 하면 그 조직과 그 모든 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콰이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국 장교인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쓴 이런 책입니다. 예, 저 책 제가 찾았는데요.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본군의 이 고든이 포로가 되어지는데 미얀마와 태국 사이를 잇는 철로 공사에 콰이강의 그 다리를 놓는 여기에 투입이 되죠. 온도가 40~50도가 되고 모자도 안 쓰고 그냥 정글 속에서 맨발로 그냥 그 일을 시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일본 이 간수들은 게으르다고 뭐 그냥 그 총 개머리판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검도로 죽이기도 하고요. 목을 치기도 하고 뭘 잘 주지도 않으니까 영양 그 실조로 각종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사람도 그곳에서 뭐 이질, 장티푸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몸이 점점 쇠가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모아놓는 죽음의 집이라는 수용소에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겨우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면서 부모님에게 최후의 편지를 쓰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포로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음식을 막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막 절도
이렇게 야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는가 봐요. 그들이 몇 명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으로서 모든 고통을 다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하셨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찢기셨다. 이런 말씀들이 이 포로들에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자 자기들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라는 생각들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말을 하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조금씩 주님처럼 살기를 다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한날 저녁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간수가 하루 일과를 끝나고 작업 도구를 다 숫자를 세는데 삽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함을 치면서 삽 찾아내라고. 만약에 안 나오면 다 죽여버릴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살벌한 분위기였죠. 한 포로가 뚜벅뚜벅 나오더니만 차렷 자세를 하고 제가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총의 개머리판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들어서 차고 때리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날 밤에 이 간수가 다시 삽의 숫자를 세봤는데 자기가 잘못 센 거예요. 삽은 없어지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죽을까 봐서 이 사람이 자원해서 제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안 포로들 가운데 이상한 침묵이 흐르면서 한 친구가 성경 공부에서 공부한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정말 그 친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어졌구나, 희생해줬구나 라는 것을 그 다 포로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절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죽으면 가서 그를 매장해주고 십자가를 이렇게 꽂아주고 서로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두는 아까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발도 쓸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 그를 먹여주고 그리고 몸을 닦아주고 그 마비된 다리를 주물러주고 그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몸에 그 자리에 그냥 배설물들이 막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료들이 와서 그걸 다 치워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고든이라는 사람도 기도 모임과 성경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도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이런 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점점 확산되면서 그곳에 여러분 자기 어떤 전문 분야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음악했던 사람은 그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피리를 만들어가지고 피리를 연주하도록 도와주고, 식물을 연구한 사람은 그런 이 화단을 만들고, 놀라운 변화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 다음 더 놀라운 것은 해방이 됐는데, 여러분 이 포로들이 일본 간수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이 간수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친절히 돌아가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 고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아까 프린스턴 대학의 목사님, 교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들을 글로 쓴 것이 콰이강의 기적이란 책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잔인하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비참한 그 자리가
어떻게 기쁨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동받은 그 한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시켜 나갈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에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 정말 행복한 직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늘 받기를 원하고 요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뼈를, 아담의 뼈를 잘랐던 것처럼 우리의 그 이기심과 우리의 자아와 그 어떤 못된 습관이든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곳에 아름다움과 기쁨과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도 어렵고 또 명절이라고 만나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만나보면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관계에 성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 프레임으로 바라보세요.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나는 틀로 바라보면 다 좋아 보일걸요. 아이고 저 목사님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숨쉬는 것조차도 목소리조차도 싫어 보여요. 맞아요? 긍정적인 틀로 프레임으로 바라보시고 이름을 칠 때 긍정적인 네이밍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왼수 덩어리가 아니라 자식에게 꼬리표를 붙이세요. 성경적인 꼬리표는 뭐예요? 너는 복덩어리다. 아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네이밍을, 꼬리표를 명명을 하시고 오늘 바라보시고 그렇게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해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복덩어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대접받는 거 나는 뭐야? 하지 마세요. 에제르 돕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행해서 일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일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누굴 보든지 간에 이런 부분을 내가 보완해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행복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에 이렇게 되진 않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이라도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도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한 가지를 실천하면 그만큼 더 기쁨이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우리 가정, 교회, 또 조직, 모임에서 긍정의 프레임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보안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는 않지만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영성을 가지고 주변을 복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보람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심으로 우리가 준비한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시대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烦恼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3절합니다. 사랑하는 주인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절에 나오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봉헌의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물질을 주님께 봉헌하며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의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 성경의 약속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첫 소산을 주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울 때에 하나님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관계에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풀어져서 새로운 찬양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성 가장과 또 우리 남편, 남성들에게 연권과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연약한 지체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몸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손들에게 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각 영역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철이 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들 잘 쉬셨습니까?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좀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잘 조심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50명 미만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을 꼭 여러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구역 예배를 모일 수가 없으니까 뭐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할 수는 없지만 카톡은 다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구역 카톡방, 목장 카톡방을 만들어서 주일 예배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올려주시거나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거 올려주면서 또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그렇게 그 교제를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꼭 한 번은 내용을 좀 찍어서 저에게 좀 보고해 주시면 제가 구역 이 카톡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좀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요즘 트로트 열풍이라고 막 그러는데, 들으면 그냥 잠시 좋을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 성경 쓰기에 좀 집중하시면 또 더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노트, 이런 것들이 행정실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 사가셔서 정말 요한복음 쓰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 불안감, 염려, 근심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헌금하는 것들도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재정부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이든 자기 11조 생활이든 이런 것들은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특별히 목자들이나 중직자들은 자기 교회 중심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덴의 기쁨이 이번 주간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렵지만 정말 기쁘고 복된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정은길 목사님과 마지막 찬송, 우리 힘있게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이 주의 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을 더 주의 밝은 빛인 도와. 우리 3절 고백할까요? 여기 모이느니,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여,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을 더 주의 밝은 빛이 놓아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떤 조직과 그 모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정의 프레임으로 긍정적인 명령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자기를 시행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며 소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